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더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며 전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온유해져야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그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더욱더 품어야 되고요. 이제 밖으로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성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는 사랑. 뭘 줬냐? 그러면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만물을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한 환경들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기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죠. 이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했죠. 제자 중에서는 뭐 여러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특히 베드로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돼 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시고, 그러나 낭망하고 완전히 뭐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참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3번 부인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뭐 어디 숨을 곳 없나 해가지고 진즉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래도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처형된 이후에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함께 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평생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걸 생각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 항상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베드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맡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했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조금씩 돈을 훔쳐갔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 거 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예,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특히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특히 이게 이 한센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그 한센병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못 고쳐가지고 격리 수용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어느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병자인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했죠. 또 이제 죄인들, 세리, 창녀, 또 간음증에 잡힌 여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친분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친근히 하는 사람은 더 친근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아주 친근히 한 사람은 예수님이 또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가깝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은 마리아, 마르다, 라사로, 그 온누이간이잖아요. 그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전가를 보낸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를 일컬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히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해달라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잖아요.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갚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게 맞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맞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게 맞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양용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이제 정확히 맞거든요. 예.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만민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쏙 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막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그냥 난리, 우상숭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싹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방금 읽은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안 된다면 자기 이름의 생명책에서 치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세가 이거 그냥 이게 가식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 만큼 모세의 마음은 간절하고 진실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든지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예. 그걸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하나예요, 하나. 예, 떨어진 적이 없고 저주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과 사이가 하나님이 원수 삼은 거예요.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 그 길은 정말 끔찍한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은 예수님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그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예. 우리가 용서될 수 있다면, 예.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관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호세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제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행실이 안 좋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고 뭐고 다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멜이에요, 고멜. 고멜을 취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한동안 삽니다. 그래서 아들, 딸 해서 자녀 둘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옛 버릇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딴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는 그 음부된 그 여인을 가서 다시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아는 가가지고 또 이제 이 다른 남자의 이제 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돈을 치러야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치르고 이제 자기 여자로 또 삼아가지고 함께 살자 그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설명하냐 그러면 3장 1절을 설명하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하고 고멜 관계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도 이게 고멜과 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죄짓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비싼 대가가 치러졌는데 여기 호세아가 여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꽤 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라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때 이삭은 3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어른이죠. 청년이고 어른이거든요. 이삭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은요, 반항하려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순종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 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보면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 목자가 이 양을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는데 양이 좀 어떻게 혼자 갯길로 가다가 어디 낭떠러지 같은데 이게 절벽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목자는요, 그 양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막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생명을 희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33년을 생애를 산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부활, 승천, 그리고 저 위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진 않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희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모든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로마서 5장을 찾아봅니다. (5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앞에는 연약할 때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무궁한 사랑 그랬잖아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사람 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헬라어로는 몇 가지로 나누잖아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트로게 사랑이 있고, 또 필리아, 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서로 뭐 사랑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좀 시간 지나면은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길어봤자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상대방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고, 좀 더 가다 보면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느 그 강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로 사냐? 의리로 산대요. 의리로. 사랑은 반드시 쉽게 돼 있대요. 그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의리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리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품 안에 있는 자식 보면 정말 그냥 뭐라도 다 해주고 싶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요,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정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잘 안 돼가지고 막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부모님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게 모아놨는데 이거 없어지면은 이제 노후가 큰일 나는데, 그런 걱정하니까 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자 쳐가지고요,
제가 더 많이 갚아드리고 더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부모는 또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또 다 믿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식이 나중에 사업에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해.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몇 번 말하는데도 안 돌려줘.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주든지, 이거 안 갚아도 뭐 상관없다. 그런 여력이 있으면 갚고, 아니면 그냥 이게,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자식이지만은 나한테 안 갚으면 내가 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요. 채권 채무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 채무자예요. 잘못하면 소송 들어갑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요. 더 이상 부모 자식의 사랑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요. 친구 간의 사랑은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틀이 멀다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막 하고 그냥 친구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못할 얘기가 없고 막 비밀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로도 알면 좀 전도라도 할 텐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변해요. 이 사람 간의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무궁한 사랑.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거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예,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올 때가 있죠. 공고, 핍박, 기근, 굶주리는 거, 적신, 다 재산 날아가고 그냥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칼에 죽는 거. 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을까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란한 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마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오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 있어요.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10가지거든요. 10가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곤란한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정로를 벗어나가지고 객길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가서 또 여전히 도와줘요. 객길로 가면 그 길에서 또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예를 쓰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다 양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꼭 말썽쟁이 양이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목자는 가만 놔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기어코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지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죠. 예. 우리가 혹시 곁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이제 이 곰을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그 새끼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새끼들이 되게 말을 안 들어. 근데 끝까지 해가지고 막 인도하더라니까요.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coronavirus. Brought to you by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You went online to switch your car insurance to Progressive so you could save money. Then you saw a friend request from an old soccer kid buddy. Now here you are, clicking through photos of his kickball team from 2011. Looks like they won the championship that year. Then he moved to Tulsa. A new tattoo. Yes, they said it was easy to save hundreds on car insurance with Progressive, but they forgot about the rest of the internet. Progressive Casualty Insurance Company affiliates. National Average Savings When New Customer Survey received in 2019. Are you overwhelmed by IRS debt you can't pay? Act now or your paycheck savings pension holdings They follow her back. may be threatened. Recent events have caused such Go, babies, go. for consumers. The IRS has launched the Go, babies. initiative, making it easier to settle delinquent tax problems. An open phone line has been established by Community Tax. You can call to see if you qualify. Store it in your phone or write it down, then call this special helpline number, 800-324-0231. Community Tax has resolved over $800 million for thousands of struggling taxpayers and businesses, and is top rated by the Better Business Bureau and Consumer Affairs with thousands of five-star reviews. If you're behind on your taxes or have unfiled tax returns, the Taxpayer Relief Initiative may be just what you need. You can try to fight the IRS by yourself and possibly lose even more, or call 800-324-0231 for your free consultation. Oh, she got them all across finally. 자, 그 새끼들을 키우고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야, 참 곰의 그 모성에 저는 사랑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어미곰은 하나님 같고요. 그 새끼곰이 바로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객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게 이제 그들이 잘못해서 벌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냐? 안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돌봐준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간 게 최상의 길이죠. 최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뭐 그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게 최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사람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귀엽고 왕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데 왕을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건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고 그 뒤에도 하나님 계속 그들과 또 함께 하시죠. 최상의 길로 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 다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 나름대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제일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좋지만은 그 길로 안 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또 거기서부터 또 인도해 가지고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또 세상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은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3번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로 그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발에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죠. 저 예수란 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아주 죄 많은 여자인 걸 알 텐데 하고 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시몬아 그러면서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예.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랬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제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씀했죠.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 받긴 받았는데 좀 감사함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덜 사랑할 거예요. 예, 어쨌든 정도 차이는 있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의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예.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 갈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딱 받으면요,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뭐 계명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 하나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 마음에 뭔가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속에 욕구는 많은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오락도 하고 막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속에 막 욕구는 올라오는데 이게 안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왠지 그냥 사이가 안 좋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상하게 사이가 막 벌어지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안 채워지니까 막 그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마음이 이게 너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지죠.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선호하게 하더라도 뭐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그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욕망,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죄를 버리게, 물론 뭐 완전히 다 버린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버려지잖아요. 그런 죄된 습관에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막 그렇게 뭔가에 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뭔가에 매여서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보면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이성에 엄청 관심이 아니면은 뭐 아이돌 있잖아요. 무슨 뭐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막 거기에 막 미쳐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뭐 게임에 막 미쳐가지고 사는. 또 도박에 미치는 사람. 뭔가에 사람은 미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미친 게 달라지죠. 우리는 주님과 관련된 것에 미치게 돼 있어요. 누가 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알아서 교제에 막 나가잖아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고 저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뭐 청년회 모임마다 가고 그 외에도 또 모임이 있으면 가고 막 모인다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서 모임에 참석하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매인 거예요. 마음이 탁 매여가지고요. 안 가면 안 돼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평생에 이게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마음에 그냥 심령에 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이게 마음이 기도해야지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쪽으로 바뀝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고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막 탄식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막 탄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막 자책을 하면서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필요하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되면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죠.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잖아요. 86세에 죽었는데 그 노마에 이제 그 관료들에 의해서 군병들에 잡혀가지고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래서 당당하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까? 많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자가 있는데, 우리 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무슨 정권이 바뀌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또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죽음도 불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럴 일이 주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고,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 그것도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직장을 잡는다. 근데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일날 쉬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거 포기하고 좀 월급은 적지만 주일날 꼬박꼬박 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도 희생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그런 것을 축소시키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를.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정말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게 고역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구육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가잖아요. 그 모임에 가서 쭉 새로운 얼굴이 보여요. 그분이 다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정말 확실해. 그러면은 처음 본 분이지만은 오래 사귄 사람처럼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말을 붙여보고 싶고 관심이 가잖아요. 저분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또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내가 그런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기도해 주고 싶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떤 뭐 말에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그 티 같은 작은 것이 막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은 그 티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들보가 있어요? 죄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가 무슨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요, 그 속에 있는 죄의 기질에서 나온 한 가지 행동에 불과해요. 내 속에는 그 죄의 기질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내 안에 더 큰 것이 있다 생각하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은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 용서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서 어떤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참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형제 자매의 말 실수로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족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빠뜨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족게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런 걸 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부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슨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 뭐 질병,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이 쉬워요. 뭐 잘하니 못하니 뭐 그렇게. 또 새로이 이제 처음 부역장 하는 분이 있으면은 잘한가 보자 하고 이제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다 설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다 관망하고 뭔가 좀 잘하는가, 나중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게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앞에서 어떤 드러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아무리 특별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요, 단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품었구나, 금방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자매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뭘 도울 거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변화를 시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일본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주 그 빈민촌 막 이런 데만 다니면서 전도한 분이거든요. 그들과 참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도한 그런 분이에요. 네, 그분이 왜 그런 뭐 빈민굴이나 그런 데만 다니면서 그런 목회를 했냐 그러면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나가노라는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당을 지을 수도 없고 뭐 얻을 수도 없고 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 들판에 텐트 치고 거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와. 근데 그렇게 하는 지 5년 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처음 이제 사람이 왔기 때문에요. 잘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 먹을 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막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폐병이 전문성이 있고 그 아주 사람들이 그걸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가노라 목사가 5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폐병 환자인가? 그러면서 이 청년을 내쫓아야 되나 아니면은 시켜주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5년 만에 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물 떠와가지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다 치우고 다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폐병을 얻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자기를 내쫓아 버렸답니다. 폐병 환자 다른 사람이 전염시킨다 그래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막 헤매다가 여기 텐트 교회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노가 그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쭉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좀 있다가 폐병도 나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폐병 나았으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또 나와야 되겠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된 뒤로 그 다음부터 나가노 목사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빈민굴로만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거든요. 이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근데 글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잘 써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 책들이 막 비싼 가격에 많이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이 되고 그랬는데 나이 50이 됐을 때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내가 유명하면 뭐하냐?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 이제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다 말았던 그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재산이고 뭐고 그런 게 집착 안 하고요. 아주 검소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쓴 책들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작품이 있죠. 톨스토이. 결국은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 또 두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 사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 또 주인과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도 있는데 그것도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불신자에게 전도하게끔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모세하고 비슷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형제, 고륙 친척 이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 이거죠.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다.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D.L. 무디가 구두수성공으로 구두방에 있는데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영혼이 걱정된다. 네 영혼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가고 난 뒤에 D.L. 무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영혼을 내가 걱정해야지 왜 저분이 걱정하지? 그러면서 저분이 내 영혼을 걱정하는데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했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 문제를 그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킴볼이라고 하는 그 교회학교 교사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그 D.L. 무디의 영혼을 왜 걱정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형제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한 분을 막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좀 2% 부족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집안이 그냥 엉망이야.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냥 몸에서는 그냥 냄새가 나고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냄새 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그분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리고 막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말이죠. 점심 때 그러면 밥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근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옆에 앉으면 좀 약간 꺼려요. 막 냄새가 막 많이 나거든요. 저도 옆에 한번 앉아봤는데 되게 냄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냄새도 안 나는가 봐. 예, 그분을 막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나중에 구원 받더라니까요. 이게 보니까 말이 행설수설해가지고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정확해져요. 그래 나중에 막 구역 모임도 나오고 막 형제 모임도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 집에 가서 막 청소를 한 번 청소하면은 계속 이제 혼자 알아서 정리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또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럼 또 가서 청소해주고. 예. 참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예. 그분이 1902년생인데 과거에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 한센병 환자, 그 당시에 문둥 환자,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다 한센병 환자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반란군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두 아들을, 다 큰 아들이에요. 다 20이 넘은 아들들인데 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에게 죽은 거죠. 나중에 잡혔어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손양원 목사가 내 아들들은 구원받아가지고 다 지금 천국 가 있을 텐데 저 안재선이는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불쌍해서 떠나. 불쌍하다. 저 안재선이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려가지고 내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딸이 손동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기 가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탄원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양자를 삼는다고 그거 좀 전달을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딸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아니,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뭐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무슨 또 양자를 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딸도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용서가 아니냐? 그리고 저 영혼 지옥 가는데 건져야지. 그러면서 막 그 딸을 설득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기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다 전달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라게 되고 집행 직전에 있는 안재선도
너무너무 그것에 놀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풀어주게 돼요.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양호 목사가 안재선을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예.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예양원에서 그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내용에 관한 영상이 있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 부르는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가 힘든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비위가 센 사람이라도 한센병에 걸린 사람과는 옆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6살의 젊은 나이에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여수 애양원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일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순교하시기 전까지 실제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심한 병마와 투병 가운데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다 곪아서 절단을 한 사람, 얼굴이 염증으로 다 뭉개진 사람 등 부모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고 온 사람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병이 심한 환자들의 방은 진물과 핏자국 고름 같은 것들로 엉켜붙어서 보호복과 마스크는 기본이고 신문지를 여러 장 깔고 들어가야 되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방바닥을 닦고 그곳에 앉아서 그 환자의 목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는 그 환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그들의 몸을 씻기고 상처난 손과 발을 싸매어 주었으며 때로는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그들을 사랑했으며 자신이 보여준 사랑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력히 거부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시고 5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1945년 8.15 강복을 하고 나서야 옥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때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수 애양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대로 북한군들에게 잡혀 순교당하기 전까지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다음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던 어느 나병 환자가 전한 말입니다. 몸에서 진물이 떨어져 가지고 방바닥에 있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꼭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도 너희같이 이런 병이 들어서 마음 놓고 이런 데서 함께 살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남자 환자 한 명이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세상의 목사님이 입으로 그 상처에다 당신의 입을 대서 그 고름을 빨아냈지 뭐야. 예, 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있다면 참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예.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더 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많이 뺏겨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뺏겨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들어온 사랑마저도 이게 메말라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돼야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이게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라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굳이 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연합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성도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내게 식사 당번이 주어지고 청소 당번이 주어지고 무슨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저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정말 그 손양호 목사님이 한 그런 사랑을 베푼 게하고 비교하면 정말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부담되고 저것도 부담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게 주신 기회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주차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당은 뭐 다른 분이 주차하라 하고 나는 멀리 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편안한 또 교회에 나오는데 더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수고하더라도 멀리 대고 오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거면 내가 하려고 하는, 또 수송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또 수송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그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다 헛된 삶이고 낭비하는 삶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내가 섬기는 그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갚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열게 해서 구원받게 인도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나머지 생에는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수고로 나타나야 되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도와줘야 돼요. 행동으로 뭔가 희생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내일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밖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